우리 말씀 공부하는데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 들었겠지만 성경이 1189 하면 뭐가 생각나야 된다 그랬냐면 성경 전체가 1189절이다. 그거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런 것처럼 오늘도 보면은 마소라 사본이라는 게 있는데 그 사본에 보면은요 창세기가 거꾸로 트레이싱을 해서 보니까는 2309년간의 기록이 창세기의 기록이에요. 창세기의 기록이 몇 년간의 기록이라고요? 2309년. 출애굽기 포함 안 한 연수예요. 그러니까 창세기에 나오는 거를 마지막 요셉의 기록이니까 요셉의 왕 때 이집트 왕을 매칭을 시켜갖고 요셉의 기록이 이집트 기록 속에 나오니까 거기서부터 거꾸로 트레이싱해서 해보니까는 창세기의 기간은 2309년이다 이렇게 학자들이 이제 쓴 거예요. 그런데 그 창조의 날로 그냥 생각을 해갖고 그렇게 한 건데, 그런데 아담부터 아브라함까지의 탄생까지는 1948년이 걸렸어요. 외우는 방식은 뭐예요? 우리나라 해방연도가 아브라함부터 아담까지의 그 기간인 거예요. 근데 특이한 점이 뭔가 하면은 우리가 궁금해하는 세상의 시작을 알리는 내용은 창세기 전체 분량의 불과 6%밖에 되질 않아요. 6%만이 창세기에서 세상을 어떻게 만들었는지를 해놓고 나머지는 이 4명의 인물에 관한 기록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세상이 만들어지는 게 훨씬 중요해 보이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94%로 채운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우리는 뭘 전달하려고 할 때 중요한 것을 많은 퍼센테이지를 사용하는 게 당연한데 하나님은 6%뿐이 안 사용했어요.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적은 퍼센테이지만 세상을 창조한 이야기를 써놨을까?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한다 그러면 세상이 어떻게 창조되었는지 아무리 디테일하게 설명해도 인간이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첫 구절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거를 여러분 과학적으로 설명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다를 설명을 한들 인간이 그걸 다 이해를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마치 뭐랑 비슷한가 하면 옛날에 우리는 무슨 이야기를 하며 살았는가 하면 귀한 아이는 일찍 죽고 천한 아이는 오래 산다, 이런, 혹시 그런 얘기 처음 들어봐요? 처음 들어봐요? 그래갖고 귀한 집 아들 이름을 엉망으로 지었어요. 그렇게 했어요. 근데 사실은 귀한 집 아이기 때문에 일찍 죽었고 천한 집 아이기 때문에 오래 살았던 게 아니고, 식생활을 보면 깡보리밥에다가 건강한 채식은 누가 해요? 없는 사람이 하고, 있는 사람은 아주 기름진 음식에다가, 잘 생각해보세요. 쌀밥만 먹었어요. 있는 집자서 하얀 쌀밥에 고기 국물에다가, 항상 고기 국물에다 기름진 음식을 먹었어요. 게다가 운동을 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양반이라 갖고 절대 빨리 움직이면 안 돼. 그냥 천천히. 운동 못하죠. 기름진 음식 날마다 먹죠. 앉아서 사서삼경 공부하죠. 근데 막 자라는 사람은 나가서 산에 가서 나무하죠. 산에 가서 온갖 것 따먹죠. 깡보리밥 먹죠. 무 열무에다가 된장국에서 비벼 먹죠. 잘 보면 왜 그렇게 건강이 차이가 났는지는 원인은 전혀 딴 데 있는데 엉뚱한 소리 한 거예요. 귀한 집 자손들은 일찍 죽는다. 실제로 왕들이 40 넘긴 왕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40 넘겨서 60에 도달하면 옛날에는 잔치를 했어요. 요새 60에 잔치하는 분 주변에서 봤어요? 저는 요새 못 봤어요. 조금 있으면
60 되신 분 잔치하셨나 모르겠어요. 잔치하는 분 못 봤어요. 근데 옛날에는 60만 넘어도 동네에서 잔치를 해줬어요. 장수했다고. 캄보디아에 가니까, 선교지 캄보디아에 가니까 제 나이가 존경받는 나이라는 걸 알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 그래요? 킬링필드 일로 인해 갖고 거의 다 갔기 때문에 캄보디아에 가면 30대 40대 다 미치지 50대 60대를 찾아보기가 진짜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내용을 보면서 하나님이 진짜 관심을 갖고 있었던 부분은 세상이 어떻게 창조됐는가를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어떤 연관성을 가지며 살았느냐 하는 내용이에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자손들을 400년간 종살이 후에 많은 재산을 가지고 나올 것이라 이렇게 미리 말씀했어요. 그런데 그게 어디 가서 이루어져요? 출애굽기 가서 이루어져요. 오늘 핵심 하나만 딱 붙잡고 가세요.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거 하나만 성경 공부 시간에 가지고 가시면 요한계시록의 내용이 우리가 읽을 땐 엉뚱해 보이는 내용이라 할지라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일어날 것을 기록한 것임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부분의 얘기들을 연결해 보면은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주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이지 이 땅에서의 잘 먹고 잘 삶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서 내 몸이 연약하고 내가 어쩌면 하나님 앞에 빨리 가는 것 때문에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돼요. 여러분, 진짜 내가 없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있는 게 문제예요. 있는 사람이 천국 가기가 얼마나 힘들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만큼 그게 더 쉽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 내가 없는 것 때문에 고통당하지 마세요. 여러분, 있고 없고는 허상이라는 걸 깨달을 수 있길 바라요. 종교적인 어떤 불교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있는 것이 없는 것보다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녀를 잘 못 기를 가능성이 있다는 걸 여러분 생각해 본 적이 있나 모르겠는데, 갖고 있기 때문에 자녀가 잘못되는 경우도 있어요. 내가 재산이 있기 때문에 자녀들이 잘못될 수도 있고요, 내가 너무 많이 도와주기 때문에 자녀들이 독립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게 참 이상한 세상을 사는데 보여지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거기서 이방의 객이 누구예요? 이집트예요. 내가 징벌할지니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오리라. 나중에 그 말씀을 요셉은 기억을 해갔고요, 요셉이 왜 뛰어난 사람인가 하면 말씀 때문에 뛰어난 사람이에요. 죽으면서 유언을 뭐라 그랬는가 하면,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으로 드릴 때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약속하라. 그게 마지막 유언이었어요. 되게 특이한 유언 아니에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가치를 두었다는 얘기예요. 다르게 얘기하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 중에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가벼이 알아갖고 팥죽 한 그릇에, 그 팥죽은 당장 먹을 수 있는, 나의 배고픔을 채워줄 수 있는 건데 장자권을 팔아버리듯이 이 세상이 주는 그 무엇 때문에 하나님 섬길 시간을 팔아넘기고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시간을 팔아넘기는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요셉의 뼈를 가지고 가갖고요, 보면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라고 되어져 있죠. 요셉의 뼈를 세겜에다가 장사했어요. 그래갖고 그 세겜의 그 밭을 요셉의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창세기에서 시작된 시작과 마지막에 대한 이야기는 수천 년을 지나오면서 인류 역사 속에 계속해서 성취되고 있어요. 창세기에 나오는 안식일도 한번 볼까요? 제가 그걸 더 많이 쓰려다가 줄여서 썼는데, 왜? 시간의 제약이 있어서. 처음에는 안식일은요, 처음에는 안식,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기 때문에 안식했다 이렇게 계시를 해요. 근데 조금 더 가면요, 출애굽기에 가면 그게 율법으로 변해요.
안식일을 지키고 안 지키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자손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게 돼요. 근데 조금 더 지나잖아요. 그것 때문에 죽임을 당해요. 이 디벨롭 과정을 여러분 주목해서 봐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이 쉬셨다. 우리랑 아무 관계 없었어요. 그건 하나님이 쉬신 사건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쉬신 사건이 어느 날 우리에게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도 지키래요. 들어올 때는 어떻게 들어왔냐면 그날은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지 않아서 두 가지를 교육하는 거예요. 그날은 아무것도 일하지 말아라, 이거를 교육했고, 두 번째는 그날 일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도록 그 전에 먼저 양식을 주시는 거예요. 안식일 날 먹을 것, 그리고 그 전날 먹을 것 해갖고 하나님이 미리 주시는 거예요. 안식년을 지날 때는 양식을 몇 년치를 주셨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냐면 3년치를 주셨어요. 미리 주시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려는 건 뭐예요? 너희를 먹여 살리는 게 나다라는 거를 가르쳐주고 싶었던 거예요. 지금도 유태인들은요,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는데 전 세계에서 가장 1인당 부로 얘기하면 가장 높은 부를 가지고 있는 그런 민족 중에 하나예요. 이런 사건을 계속 발전시켜서 하나님께서는 율법으로 가고, 그 율법이 나중에는 안 지키면은 죽임을 당한다라는 걸로 변형을 시키셔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 전체를 뭐에다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가 하면, 너희의 삶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면 죽임을 당한다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그 죽임이 변해 갖고 영원한 죽음이라는 컨셉으로까지 디벨롭을 시켜요. 여러분 볼 수 있어요? 안식일에서 시작해 갖고 안식해라 맨 처음엔 권하고, 안식일에 음식을 주면서 일하지 말아라, 그러다가 안식일을 안 지키면 이제 죽임을 당한다. 그런데 그 죽임 당하는 게 안식일의 내용뿐만 아니라 율법 전체가 어기면은 죽임 당한다. 그런데 그게 육체의 데스뿐만 아니라 영적인 데스로 이어진다. 그리고 그 영적인 데스는 마지막에 이터널 데스로 이어진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부터 해서 마지막에 보면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나니, 히브리서에 그렇게 안식의 얘기를 창세기에서 시작했는데 쫙 끌어서 히브리서에서 갖다 쓰셔요. 성경 공부가 왜 중요한가 하면, 이거는 말 그대로 공부예요. 공부라는 것 의미는 조금 더 연구해 갖고 그거를 연결시켜서 내 삶 속에 적용하는 얘기예요. 어느 순간 사형이 주어질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보면은 또 이런 이야기를 하죠. 천지 창조에서 예수님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4페이지 하고 있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때가 되매 하나님께서 여자에게서, 여기서의 여자는 누구예요? 마리아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이제 율법을 폐하는 과정이 어디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창세기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놀라운 이야기예요. 성경 전체를 알질 못해서 믿을까 말까 고민하는 거지, 알게 되면 이건 믿지 않을 수 없는 이야기로 표현해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공부하지 않고 교회를 다녀갖고 대충 듣는 거예요. 서로 사랑해라, 서로 도우라, 그런 말은 얼마든지 이해가 되는데 이런 진리는 어디 가서 배워보질 못한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머리는 결정적인 데미지예요. 부활을 통해 갖고 죽음의 권세가 깨어지는 사건을 이야기한 거예요. 왜? 죽음 권세로 다스려 왔거든요. 지금까지 사단은 죽음 권세로 다스려 왔는데 그 죽음 권세를 깬 거예요. 더 이상 죽음이 우리에게 두려움이 되지 않도록.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 정말이지 죽음이 두려움이 되질 않아요.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분들의 임종을 지켜본다 그랬잖아요. 진짜 지켜보면
그리스도의 임종은 특이한 점을 가지고 있어요. 임종할 때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세요. 여러분 부모님이나 할머니 돌아가실 때 어떻게 했나? 찬양을 했어요. 마지막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면서 마지막 예배에 막 자녀들이 울고 그랬느냐? 잘 몰라갖고 믿음이 없어갖고 말씀을 몰라서 우는 자녀도 있었지만, 이제는 이 땅에서 못 본다는 것 때문에 슬픔이 있는 자녀도 사실 있어요. 맞아요. 그 당연한 모습이에요. 그거는 자연스러운 모습이에요. 부모님 돌아가는데 히덕거리고 돌아다니는 게 그게 부자연스러운 모습이죠. 근데 잘 보면 다른 점이 있어요. 그분들이 떠나갈 때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저희 아버님 돌아가실 때도 천국에서 보자, 그 이야기하고 돌아가셨거든요. 천국에서 보자. 저희 어머님 돌아가셨을 때 그 병원에 해놨던 그때만 해도 비디오 프로젝터 뭐 이거 빌리는 게 쉽지 않았는데, 하여간 해갖고 거기에 영상, 그 자리에 오셨던 분 여기 계시나 모르겠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오셨다가 깜짝 놀란 것은 어두운 분위기가 아니고 당신의 그 섬김이, 그 노래를 배경음악으로 해갖고 어머니가 살아생전에 신앙생활하던 모습, 우리 성도님들이랑 사진 찍은 모습, 여기 앉아 계신 분도 두 분이나 사진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 모습들을 찍어갖고 쫙 올렸어요. 얼마나 이 땅에서 성도들과 함께 아름답게 교제하셨는지, 뭐 그런 거를 이렇게 올려놓은 거예요. 그런 마지막이 다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는 날 두려움, 무서움이 아니고 소망을 가지고 쓰게 되는 모습을 보았어요. 예수님이 여자에게서 나서서 무슨 일을 하셨느냐?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의 일의 대표적인 일이 사망 권세를 가지고 종로로 삼아서 더럽게 살게 하고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게 하고 자기 뜻대로 살게 만드는 거예요. 왜 자기 뜻이 그렇게 목사님이 강조를 하는가 하면, 네가 이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되어 지혜롭게 된다라고 얘기하거든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지혜자인 것처럼 살게 하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 사는 모습은 하나님 없이도 내가 잘 사는 것처럼 속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일인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보세요. 하나님 없이도 잘 사는 것 같아요. 아니, 오히려 우리를 보고 걱정하고 비웃는다니까요. 여러분 가운데 빌딩 가진 분이 몇 분이나 있는지 모르겠어요. 세상에는 하나님 안 믿으면서도 큰 빌딩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겨울이 되면 따뜻한 곳으로 휴양지 가고, 더울 때가 되면 서늘한 곳으로 비행기 타고 가고, 그냥 퍼블릭 비행기를 타고 가는 게 아니고 자기 비행기 타고 가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에서는 보통 좋은 집에 살면 잘 사는 사람인데, 미국에서는 잘 사는 사람은 기준이 뭔가 하면 어떤 비행기를 가지고 있는가, 어떤 보트를 가지고 있는가. 그래서 보트 멋있는 거 가지고 있는 사람이랑 연관을 맺기를 원하고, 그 다음에 유태인들은 조금 달라요. 유태인들은 많은 것을 가지려고 그러질 않고, 그 사람들은 영향력을 중요시해요. 영향력.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열리는, 워싱턴에서 열리는 유태인 모임에 보면, 거기는 유태인 모임인데 컨퍼런스인데 마치 천부장 모이듯이, 유태인 인구의 천부장 모이듯이 모이는데, 거기에 모이는 사람들은 자기가 나 가고 싶어 이래갖고 모이는 게 아니고, 유태인들은 재산 그 순위를 해갖고 앉는 자리가 달라요. 그래갖고 이렇게 가면은 이게 네임태그가 이만한데 줄이 한 4개가 있어요. 보면 내가 어디에 앉는가, 제일 위에 색깔이 있어요. 그래갖고 색깔에 따라서 앉게 돼 있어요. 이 의자 배치가 색깔에 따라서 쫙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나는 공화당을 미는 사람인가, 민주당을 미는 사람인가, 정치 성향이 거기 딱 있어요. 그래서 이쪽은 그쪽대로, 이쪽은 그쪽대로.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여기에 보면 가까이 앉는 사람일수록 돈을 많이 기부하는 사람이에요. 그래갖고 돈을 많이 기부하는데, 그날 모인 금액이 보면 하루 모임에 사람들이 모여서 기부하는 게 1억이 넘어요. 그 돈은 적은 돈이 아니에요. 1억 달러를
자리에 모여서 하는 그 자릿세만 1억이 넘게 했던 거예요. 유태인들은 영향력을 중요시 여겨요. 많은 것을 갖는 게 목적이 아니죠. 근데 마귀의 일은 어떤 거라고요? 그 모든 것을 가지고 힘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그 힘을 갖게 만드는 일에서 하나님은 어떤 일로 바꾸냐면 영원한 가치와 사랑으로 바꾸셔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 영원한 사랑을 추구하며 살도록 우리를 이끄셔요. 없는데 보면 비루한 삶이에요. 없어요. 근데 그 안에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엄청 존귀한 사람이 있어요. 겉으로 보면 아무것도 안 가진 사람인데 하나님이 보기에 존귀한 사람, 그 사람이 마귀의 일을 멸한 사람이에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다 마귀의 일을 멸하는 일에 쓰임받고 있는 사람이고 이미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분들이에요. 가진 것을 가지고 안정감을 느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안정감을 느끼는 그 힘을 발견할 수 있길 바라요. 창세기의 내용은 조금도 오차가 없이 기가 막히게 성취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의 눈에는 아무 의미가 없어 보이는 일조차도 의미가 있어요. 예를 들면 하갈이 갈등을 사라 할머니랑 겪게 되죠.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거를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놨고 자유가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 사건을 그때는 모르고 둘이 다투고 싸우는 일이었었는데 나중에는 그 일이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다 메시지를 집어넣어줘요. 약속의 자녀들이 나오는 그 이야기의 근간을 하갈의 이야기에서 찾고 있는 그 창세기의 내용이에요. 거기에 따라서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서 갈라디아서 3장 19, 맨 마지막 19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속한 자를 이야기할 때 그리스도께 속한 자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이렇게 성경은 창세기의 얘기를 가지고 쫙 펼치고 있는 세계인 거예요. 이거를 연결해내는 게 신앙생활 할 때 그렇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먼저 가 있는 선배한테 배우는 거예요. 저도 누군가에게 배워서 여러분에게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의 얘기는 그 조그만 이야기의 줄기 하나가 안식일을 가지고 저기 가 있고 아브라함의 이야기 속에서 하갈과 이야기를 가지고 약속의 자녀들 이야기고 지금도 보면 이스마엘의 후손인 이슬람권과 이삭의 후손인 유대권이 유대인교가 아직도 저렇게 다투는데 마지막이 어떻게 될 거냐 아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마지막이 어떻게 돼요? 마지막은 이슬람 경전에 써진 거에 의하면은 반대파 유대인들을 다 죽여야 되는 이야기로 끝을 나요. 그러니까 이 두 세력은 마지막에 충돌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고 그날이 우리가 어느 날 보게 되는 날이고 그날의 시작점이 어쩌면은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퍼블릭 세이프티라는 백신의 이야기로부터 시작이 돼 갖고 또 다른 방향으로 꽃피울지도 몰라요. 왜? 지금 우리는 처음에는 주사 맞는 게 자유였어요. 그죠? 나 1차 맞을래요? 그러면 1차 맞고 2차 맞고 싶어요. 그런데도 기다려. 그러면 못 맞고 막 이러면서 그런데 점점 어느 쪽으로 가냐면 주사를 안 맞으면 점점 퍼블릭 활동에 제약받는 쪽으로 우리가 가고 있는데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의견이 갈라지게 돼요. 지금 어제까지 교회 안에서 의견 갈라진 얘기로 보면 교회 쪽의 한 판은 주사 맞는 거 다 맞아야 된다. 이거 강제해서라도 다 맞아서 예배가 자유로워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고 또 한 판은 아니다. 이건 자유권을 침해하는 거다. 안 맞을 사람 안 맞는 자유도 있어야 되지. 교회 안에서 갈라져서 우리 한인교회 중에 제일 큰 A라는 교회는 지난 1월 달에 선포되기를 우리 한인교회 중에 제일 큰 미주 한인교회예요. 제일 큰 교회는 주사 안 맞은 사람은 교회에 오지 못하는 걸로 결의가 돼갖고 이제 주사 안 맞은 사람은 예배에 들어올 수가 없는 시대를 문을 열어놓기 시작했어요. 가까이 와 있는데 우리가 모르고 지금 막 살아가는 거예요. 이거 예배 시간에는 이런 이야기를 못하지만 성경 공부 시간이니까는 여러분이랑 나누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 교회 같은 경우
이제 어디로 더 방향이 진행될지 모르죠. 그럼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은 신학이 없냐? 우리가 알고 있는 한 최고의 신학교를 나온 교수님이셔. 신학교 교수님. 그러니까 성경 공부를 하면서 우리는 약속의 자녀로서 우리는 정말 생명길 가고 있나? 이거 계속 확인해야 돼요. 제가 오늘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 믿고 나서 변화없는 삶을 갖게 되는 것, 사망의 길로 가는 것처럼 성경을 모르면 사망의 길로 가고 교회에 출석하는 것만으로 절대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충분치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무엇을 했기 때문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역사가 일어나야만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내려놔야만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져야만 그 길을 갈 수 있는 이 엄중한 사실 앞에 지혜롭게 우리가 힘을 합쳐서 성경을 먼저 아는 사람을 뒤따라가고 그래서 그 일들을 잘 해내길 소망해요. 3분 만에 이제 마치겠습니다. 3시 35분에 제가 마치려고 그러는데 3분 만에 마치려고 그러는 것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구체적으로 살아갈까? 마지막 날의 내용은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는데 그날을 기다리는 자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중심이란 말이 굉장히 포괄적이지만 그렇다고 못 알아듣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돼요. 두 번째, 가정을 소중하게 지키며 살아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가정에서 힘을 잃어갖고 세상을 변혁시키기도 전에 우리는 가정 일 때문에 매이는 사람들이 되어져요. 세 번째는 예수님의 교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돼요. 저의 목회의 핵심은 예수님의 교회 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조재현 목사가 주장해서 이루어지는 교회가 아니고 예수님이 두리분하는 교회. 그래서 우리 남성 첫 수요 모임 때 말씀드렸다시피 수요 모임 리더를 목사님이 안 하고 목사님은 가이드 정도만 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리더가 되고 작은 교회 공동체가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조직 중에 하나예요. 근데 우리가 양육을 제대로 못 시키고 있는 조직이에요. 어느 날 거기도 손을 대갖고 정말 대대적으로 바꿔나가는데 지금은 그냥 겉에 프레임 모양만 가지고 있지 거기에 생기가 들어가 있지 않는 조직이에요. 네 번째,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갑자기 아껴 쓰고 저축하고 근검절약해서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이 남을 배려하고 더 많이 나눠주고 영적으로 가이드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 날마다 자기를 다듬어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정말 장로님들을 존경해야 되고 앞서 있는 신앙 선배들을 정말 귀히 여기면서 다음 세대를 또 이끌어 올려야 돼요. 이번에도 성도총회를 하게 되는데 정말 제가 보면 지혜 없는 사람은요, 교회가 돈이 이렇게 남아서 돈을 가지고 있어, 그 얘기하는 사람 정말 지혜 없는 사람이에요. 성경은 개미에게 가서 배우라 그러잖아요. 개미는 저축을 하는 목적이 뭐예요? 겨울을 준비하기 위함이에요. 파이낸셜 겨울이 올 때는 어떻게 할 것이?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마다 저축하잖아요. 우리가 작년에도 그렇듯이 올해도 하나님께서 많이 남겨주셨는데 남겨줬을 때 교회가 이렇게 많이 남는데 쓰지도 않아, 난 헌금하지 않을까, 이런 사람이 지혜 없는 사람이에요. 지혜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하나님은 재물을 허락해 주셔요. 저희가 뭐라 그랬는가 하면 교회의 가장 큰 기능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예배라는 어마어마한 큰 기능만큼이나 중요한 게 교육이에요. 다음 세대를 교육하지 못하면 교회는 아무 소망이 없어요. 또 교회의 중요한 사명이 선교예요. 선교하지 않는 교회는 죽은 교회거든요. 또 교회가 가진 큰 기능이 구제예요. 이런 거를 해내라고 하나님이 많이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올해도 정말 쓰고 남게 맡겨줬는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잘할 수 있는가를 해서 올해도 교육기금, 선교기금, 구제기금 할 때 여러분 그러한 것에 마음 두시고 하나님 앞에 그러한 일에 하나님 앞에 이러한 일들에 우리 교회가 쓰임받기 원합니다. 전부 지지해주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해요. 5번, 낮은 자리, 아무도 안 보는 섬김의 자리, 조용한 시간, 사랑하는 사람을 소중히 여기며 살기 등을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옆에 있는 사람 너무너무 소중한 사람이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실제 사는 모습 속에 훈련이 되지 않아서 넘어지기도 하지만 여러분, 넘어지면 또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또 사랑하기, 다시 또 사랑하기, 다시 또 섬기기. 그래서 마지막에 정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렇게 함께 보고 있는 형제자매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함께 이렇게 만나서 신앙생활 했던 시절이 내 인생에 딱 한 번뿐이 없는 시절, 그 시간이 지나면 다시는 오지 않는데 이렇게 만난 여러분 때문에 행복하고 정말 즐겁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그때 우리가 이렇게 멋있게 섬겼는데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천국에서 다 함께 할 수 있기를 소망하는 거죠. 이 내용들이 너무 적은 스코프일 수도 있어요. 나약하게 보일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 요셉 어느 한 사람도 선교 가지 않았고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귀하게 쓰신 것처럼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내 삶 속에 아모스 선지자가 5장 12절에 얘기했어요. 너는 하나님 만날 날을 예비하라. 그 말씀을 기억하는 자마다 하나님 만날 날을 예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남은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창세기 성경 공부는 이렇게 마쳤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뭘 몇 년도에 했는지 지식을 그렇게 쌓지는 않지만은 정말 한 가지, 하나님이 창세기에 얘기한 게 요한계시록까지 맥을 유지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살펴보았사오니 안식일의 의미도 창세기에서 발견되어지는 것이고 약속의 자녀의 개념도 창세기에서 발견되어지는 것, 이러한 것들을 잘 깨닫게 하셔서 정말 주님 만날 날이 날로 다가오는데 하나님 말씀을 잘 살펴보아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하나씩만 딱 마음에 붙잡아서 삶 속에 정말 귀히 여기고 살아가는, 그래서 삶이 변화되는, 예수님 닮아가는, 사명을 완수하는 살아있는 생명의 사람 될 수 있게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 되기를 원하고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요 세상을 이기는 군사 되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복을 빌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